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3장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과 통일 왕조 수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죠. 34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한 자세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사무엘하 3장부터 5장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 그러니까 통일 왕이죠. 통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우리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장 1절의 말씀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자, 지금의 상황이 한 나라인데 이제 두 개로 이게 완전히 쪼개져 있는 상황이죠. 나중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는 조금 다른 구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과정, 남북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남쪽에는 한 지파, 북쪽에는 11지파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남쪽에는 다윗 중심으로, 위쪽에는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대립이 꽤 길어진다는 것은 7년 6개월이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다윗은 어떻게 됐다?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약해졌다. 자, 그런 결과가 이제 5장 3절입니다. 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다윗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서 그냥 기름 부음 받고,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에게 의해서 유다 왕으로 기름을 받고, 세 번째는 이제 온 백성의 장로들을 통해서 통일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통일 왕이 됐어요. 그렇다면 질문, 아침부터 머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질문이냐고. 다윗이 유다 왕에서 이제 통일한 다윗이 되기까지 무엇이 있었는가? 너무 질문이 황당하죠.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3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점점이 있었다. 점점.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점점이란 게 있습니다. 점점. 오늘 말씀처럼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제 처음 볼 때는, 여러분들도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실 테지만, 야, 나 젊었을 때 쟤는 진짜
뭐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점점 좋아지는, 어느 내 나이 대 이제 한 30년 흐르고 나니까 처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볼 때는 진짜 유명하고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아무도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 점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죠. 다 학교 다닐 때는 똑같은 전도사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떤 사람은요 진짜 만나기 힘들고, 목회가 형통하고 교회가 점점 잘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점점 침체되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점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점점 강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점점 좋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꼭 되시기를 바라요. 예,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점점 끝은요 갈수록 점점 창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점점이라는 두 글자 속에 참 곰곰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참 이 점점이라는 두 글자가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이 점점이라는 두 글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사랑도 있고 배려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점점이라는 두 글자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점점의 미학, 아름다움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점점이라는 두 글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시간의 개념이죠. 많은 의미가 들어있지만 시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점점의 의미는 뭐냐면 기다림의 의미예요. 기다림. 다윗이 유다 왕에서 통일 왕이 되기까지 한순간에 확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떤 것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기다림 속에서. 저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언제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되더라고요. 점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사울왕이 죽었지만요, 사울왕이 죽으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될까요? 아니요. 사울왕이 죽고도 몇 년이 걸린 거예요? 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점점입니다. 사울왕을 중심으로 남북이 나뉘어진 가운데서 그 나뉘어진 그 마음과 생각과 또 모든 백성, 이것을 연합하고 통합을 이루어가는 거 정말로 어려운 숙제였어요. 그 어려운 숙제. 다윗 자신을 쫓는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요. 또 나뉘어진 이 마음을 해결해 가는데 7년 6개월이 걸렸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어떠한 기다림 속에서 점점 강하여졌겠는가? 오늘 그 다윗의 점점 기다림,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 또한 그 점점 그 기다림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점점은 뭐냐? 다윗은 진심이 통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진심이 통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첫 번째 비결이 이거예요.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이 통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 왕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공작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계산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죠.
정치공학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은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겨서 이 시기 때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다들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남쪽 유다의 대표적인 그 권모술수의 대가가 요압인가 하면 북쪽에는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실세인 두 사람이에요. 보세요. 아브넬은 북쪽 11지파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자, 11지파를 중심으로 한다 하지만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11지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해봐도 안 되는 거거든. 다윗 한 사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의 첩과 통관한 문제, 이거는 이제 핑계일 뿐이에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아브넬이 스스로 다윗과 협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다 회의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설득하죠. 예, 어떤 계산이 들어갔을까? 자, 통일이 되게 되면 보세요. 통일 왕국의 군대 장관은 누가 될 거예요? 요압이 되겠어요? 아니면 아브넬이 되겠어요? 자기가 이 11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자기가 이 통일을 시켰는데 다윗이 어떻게 요압을 시켜요? 아브넬이 되죠. 이 모든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신이 되게 되면 자기가 다윗 다음으로 2인자가 되겠다는 그 계산이 밑에 깔린 겁니다. 이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거. 그래서 자신이 간 거예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단판 지겠다 해가지고 간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에게는 그 아브넬 아주 견제의 대상이었죠. 근데 그 아브넬을 견제하고 제거할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 누구? 아사헬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아브넬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도장을 찍고 갔어요.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명분도 있을 뿐더러 이대로 그대로 놔뒀다가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2인자 자리가 오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과 상의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몰래 가서 아브넬 불렀다가 사실 요압은 아브넬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다윗이 불편하고 힘들고 성경에도 말해요. 내가 정말 제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제 아사헬을 죽이기도 했지만 그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아브넬을 불러다가 죽여버리잖아요. 다 이게 계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통일의 도장을 다 찍고 가는 아브넬을 불러서 살짝 제거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정치 공작으로 권모술수로 계산해 가지고 진정한 하나됨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죠. 힘으로 잠시 동안은 될 줄 몰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브넬과 협상을 할 때, 아브넬이 와서 협상을 할 때 다윗이 내건 조건이 뭐예요? 돈을 가져와라, 어떻게 하라, 11지파의 마음을 가져와라? 아니에요. 뭘 요구하냐면 사울의 딸 누구예요? 미가를 데리고 와라. 왠지 아세요? 미가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갈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뭐 정치적인 계산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진심은 뭐냐? 사울 왕의 정통성을 내가 이어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을 내가 여전히 첫 번째 아내잖아요. 미갈은 내가 아내로 삼음으로써 사울 왕 내가 무시하지 않겠다. 사울 지파, 사울 가문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 사울 왕의 정통성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겠다. 여러분, 이 미갈만 받았으면 이건 완전히 정치 공작이고 다윗은 정치 구단인 거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길르앗 야베스를 선대할 때에도,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도,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를 처단할 때도, 또 이스보셋을 장례할 때도 그는 한결같이 그 마음이었어요. 사울 왕을 제끼는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선대하고
또 그들의 사울 왕의 정통성을 그대로 포용하는, 여러분 이 진심이 열한 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한결같이 그렇게 했어요. 한결같이, 일관적이고. 그래서 드디어 그 진심이 통하게 되죠. 사무엘하 3장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3장 3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무리가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하더라. 어떻게 했어요? 그 진심이 통할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권모술수는요, 정치 공학은요, 잠시 세력은 얻을 수 있지만 진심 정치는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이요,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합과 하나됨, 이런 문제가 나라 정치만의 문제인가? 우리에게 먼 문제인가? 아니죠. 아주 작은 조직에도요, 언제나 이 정치는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있어요. 무엇이 진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조작된 애도, 가식적인 겸손, 예, 형식적인 포옹, 예,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대 그래요. 진정성입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한 진심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산하지 마세요. 권모술수 하지 마세요.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야지, 뭔 정치를 하고 뭔 패를 나누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러나 즉시 되지 않을 뿐입니다. 즉시 되지 않을 뿐이에요. 점점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나이를 불문하고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심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아브넬의 피살로 인한 오해가 생겼죠. 아브넬은 11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윗에게 가서 단판을 지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아가죠. 다윗은 그러한 아브넬을 반기고 이제 모든 도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브넬은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통일의 절차만 밟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돌아온 요압이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대로 아브넬을 돌이켜 살짝 불러가지고 죽여버리죠. 통제 불가능한 조카 요압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에이스였지만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보다 먼저 앞서서 그 일을 행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다 계산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윗의 이 쓸쓸함, 외로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통제 불가능한 조카 요압 때문에 다윗이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무죄하다 이렇게 한들, 여러분 11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연히 통일 협상을 하러 간 아브넬을 다윗이, 요압이 죽였다고 하는데 그게 요압이 죽였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다윗이 몰래 요압을 시켜가지고 아브넬을 죽였다. 야, 여러분 이게 오해가 발생이 시작한 거죠, 분명히. 근데 이 오해가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북 회담이 이루어졌어요. 판문점에서 이제 통일하겠다고 도장을 다 찍었단 말이에요. 도장 다 찍고 이제 헤어지는데, 저 보세요. 북한으로 가는 정상, 북한 정상을 남한 측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가고 살짝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오해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더 큰 분리와 더 큰 분열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나는 아니라고, 난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성명세를 내고 막 기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막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요압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우리 함께 슬퍼하자. 장례를 치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세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이거는 가장 슬픈 복장이에요. 슬퍼하는 복장을 입고 다윗이 상여를 따라갑니다. 헤브론에 아브넬을 장사하면서 무덤 앞에서 가장 큰 소리로 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이 일만 했다 그러면 다윗은 아까 말했던 정치 구단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은 가장 큰 소리로 울고 또 애가를 지어 부르고 또 금식을 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온 백성이 사무엘하 3장 37절을 보세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심각한 오해 상황이었지만 그 심각한 오해가 풀릴 때까지 다윗은 묵묵히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랑으로 아브넬의 장례를 치렀죠. 점점 심각한 오해가 이제 이해로 풀릴 때까지 그는 어떻게 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심도 결국 통하게 될 테지만 잘못된 오해 또한 반드시 풀릴 줄 믿습니다. 단 뭐가 필요해요? 점점이 필요한 거예요. 점점이. 심각하게 꼬인 오해로 인해 혹 여러분의 인생이 묶여 계십니까? 여러분, 점점이 필요할 뿐입니다. 기도하시고 묵묵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둘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해를 넘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해를 넘을 때 화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뭐냐? 다윗은요, 되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고, 다윗은요, 정치 공작을 펼친다거나 권모 술수를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나 같으면 사울왕 죽었으면 바로 그냥 자기 힘 가지고 되어버릴 수 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다 됐어요. 다 알아요.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처리해감에 있어서 광야의 교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점점이라는 이 시간, 생각보다 길었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유다왕에서 통일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다? 되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열심히 나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내가 그 능력과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말 그대로 되어질 때까지 다윗은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스스로 되는 사람이 있고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되는 사람은요, 항상 교만합니다. 항상 자기가 최고예요.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해요. 항상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수고하고 애쓰고 묵묵히 일하되 항상 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하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주의가 보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은 스스로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점점 그 되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높이신다. 스스로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점점 어떻게 해요? 예, 약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빨리 목사님 좀 빨리 좀 끝내주세요. 새벽에 진짜 우리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바빠요. 정말 설교 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로. 서두르지 말고 점점 하자. 점점. 예. 점점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여러분. 점점 강해져도 우리가 점점 강해지면요, 한순간에 강해지면 모르는데 점점 강해지면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어요. 약해져도 점점 약해지면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돌이킬 기회도 있어요. 점점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이 말씀들 중에서 묵묵히 따라온 사람은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정말로. 네. 여러분, 문제가 크고 민감한 문제라면 더욱더 서두르지 마시고 진심이 통할 때까지, 오해가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림으로 점점 강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